지난주에 마게도냐 교회, 곧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 교회들의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려운 환난과 시련을 만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굉장히 가난한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식민지하에서 주권도 있고 또 부유했던 도시였지만 그들이 수탈당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크리스천들을 많이 핍박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지경이 있었다. 그리고 어려운 지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에 넘치도록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랑을 했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 교회들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을 말씀을 드렸죠. 멕시코의 장로교회 구아노바토에서 좋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참 우리가 교회당을 잃고 나서 몇 년 동안 교회도 몇 번씩이나 옮겨야 되고 이제 힘든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특별히 그동안에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멕시코 경제가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던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참 구아노바토 있을 때 그때의 재정 상태보다 지금은 거의 10배 가까운 그러한 풍성한 재정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는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성도들 형편이 여전히 좋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8장에 이어서 9장으로 연결되는데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게 되어지고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게 되어진다 라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적게 심는 자, 많이 심는 자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을 하게 되었던 그런 배경적인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참 연보를 하는 바른 자세는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참 연보를 드렸을 때 오는 그 결과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게 됐던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게 됐던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보면,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 배경적인 내용은 성도들이 이미 인지하고 계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게 되어졌죠. 마게도냐에 가게 되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를 가게 됐던 것입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질책을 하는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고린도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의 참 책망의 편지를 받아들고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노심초사 걱정하며 기다리는 내용이었는데, 그 디도의 결과를 듣고 싶어서 그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첫 번째 약속을 했지만 드로아의 약속한 날짜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더 초조함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속히 옮겨가게 되어졌죠. 그 마게도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디도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했던 보고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질책, 책망하는 편지를 받아들고 영적인 깊은 근심에 빠졌었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깊은 근심에 빠졌던 그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했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고 하는 새로운 결단, 다짐 속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오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디도의 보고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넘쳤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디도를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야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디도를 또다시 보냈을까? 그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게도냐 교회들,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특별히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고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고 하는 그런 연고를 모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디도가 이제 마게도냐에서 칭찬받는 성도 한 명과 또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검증이 되어졌던 한 사람을 택해서 세 사람과 함께 팀이 이루어져서 고린도 교회를 가서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라고 해서 보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한번 이제 새롭게 결단을 하고 좀 추진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연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모교회가 그 기근이 굉장히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 로컬 처치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규모도 있고 풍성하고 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양육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기쁘게 받아줄 거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과연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당연히 도와야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돕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이 너무너무 기뻤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야,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앞장서기를 했었어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자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교회들, 특별히 마게도냐에 있던 교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면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에 동참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던 교회들이 그들이 정성껏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정성을 모아 헌금을 연보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디도에서 가게 됐는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그런 결정을 하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연보하겠다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결정을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그들이 구제 헌금 모금은 지지부진하게 거의 모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저렇게 돈 얘기를 자꾸 하고 헌금 얘기를 자꾸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도 바울이 돈을 너무 밝히는 사람 같아. 그 사람이 돈 모으려고 하는 것은 무슨 예루살렘에 갖다 주면 뭘 갖다 줘? 자기가 쓰려고 그러는 거지. 착복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졌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재물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 재물까지도 너희들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내 생명까지도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다 내놓을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변명을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마게도냐에 와서도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 헌신을 하니 그것에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으니 지금 너희들을 자랑했던 그 자랑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부끄러움이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이기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너희를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들이 갔을 때 이제 너희들이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모습을 보면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볼 때 아니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 준비했다면서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됐네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움이 되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이 세상을 보내서 준비시키고자 하니까 잘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결정한 대로 잘 준비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야단도 맞았죠. 그러면서 지금 겨우 회복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큰 시험이 될까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성도들을 그 고린도 교회를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문제는 그때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시험을 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에도 굉장히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11조 드리게 될 때에도 이 11조 드리는 것 때문에 마음의 갈등도 많고, 부부간에 서로 다른 견해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신앙의 수준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의 신앙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돈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되어져서 시험에 들기도 쉽고, 사단이 교회를 흔드는데, 또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도구가 돈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공중권세자고 사단은 바로 많은 성도들을,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성도들을 돈 앞에 굴복시키는 그러한 세력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제 돈이 하나님 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성도들도 그러한 영향력 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의 영향력에서 우리도 많이 좀 갈등을 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이러한 사단의 영향력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돈 앞에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돈에 의해서 지배받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사용하고 돈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최고 부자가 빌 게이츠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은 지금 세계에서 1, 2등 가는 부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선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기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부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이 세금 좀 많이 걷어가지고 좀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렇게 모이는 모임이 부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참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 없이 이렇게 기부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연예인들 중에서 많이 있죠. 그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션이라든지 정혜영 부부, 얼마나 모범적인, 얼마나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는 부부입니까? 그런데 그 가정도 보면 자기들의 수입을 많은 부분을 기부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45억을 기부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정도로 또 많이 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사단이 돈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이지만,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돈의 지배와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돈을 다스리는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깨닫기 원해서 이 연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참 연보를 드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바로 이런 참 연보, 돈을 다스리며 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연보를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연보할 때의 참 연보는 즐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참 연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참 연보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들이 참 연보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너희들이 참 연보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연보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가지고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참 연보를 바르게 드리는 성도가 되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세를 가지고 참 연보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연보를 드릴 때 어떤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겨내는 그런 연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그냥 무덤덤하게,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헌금을 해야지, 그리고 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 연보를 드리게 됩니까? 어떤 때는 왜 그렇지 않냐고 무덤덤하게 드리게 됩니까? 그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얼토스럽게 했던 문제를 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나의 삶을 터치하신 하나님, 나의 너무나도 힘들어서 쩔쩔한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연보를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참 연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무덤덤하게 그냥 순서에 따라서 그냥 드리는 그런 연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준비를 너희들이 이 헌물을 드려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뭐 별걸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물론 따라올 때 금은과 또 먹을 것과 가축을 가지고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그들에게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너희들이 각 가정에서 귀한 헌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한다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즐겨하면서 감사함으로 헌물을 내는지 나중에 출애굽기 36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더 가져온 것을 중지시킵니다. 이제는 그만 가져와도 된다. 너무너무 헌물이 넘친다. 이제는 그만 가져와라 라고 중지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바위에서 샘물이 나온 것을 먹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온 것을 다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드린 하나님 앞에 이러한 물질을 드리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리니까 그 헌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로 드려지는 즐겨내는 헌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은 참 연보가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헌금을 드리게 될 때 이제 저도 경험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겠지만 어떤 때는 이제 헌금을 드릴 때 두 경우가 생깁니다. 좀 이렇게 드리면 좀 더 많이 드리는 것 같을 텐데 또 어떤 경우는 이거 좀 적게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헌금을 드릴 때 그럴 때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두 가지 마음이 떠오르면 제게 두 가지 마음이 떠오르면 많은 쪽을 택하자 그렇게 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적은 쪽을 택해서 드렸을 경우에 마음이 찝찝해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쪽에 두 가지 많은 쪽과 적은 쪽이 있는데 적은 쪽을 택해서 드리면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넉넉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적은 쪽을 택하게 될 때는 내 마음이 좁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적은 쪽을 택해서 드리면서 내 마음의 생각하기를 자기가 합리화시키죠. 야, 과부에 좀 두렉돈도 받으시는 예수님인데 뭐 적은 것 드렸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 그러면서 적은 쪽을 드리는 내 마음을 합리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은 과거에 엽전 드렸더니면 얼마 안 돼요. 뭐 10회소, 뭐 20회소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언제든지 뭐 던질 수 있는 그런 동전이죠. 그런데 과거에 엽전 드렸더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이 엽전 드렸던 적은 것 같지만 그 과거에는 생활비 전체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돈 그 분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따진다면 생활비 전체 한 달치 월급을 다 드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적극적으로 택했는 내 마음이 좁아져서 인색함이 듭니다. 그러면 인색함으로 드려진 헌물은 하나님 앞에 별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저축을 하지 않습니까? 적금을 들고 또 기회를 들고 그러면서 목돈을 모아서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인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적금을 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내 은행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내 어카운트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적립을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행 잔고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행에 적금이 쌓여가잖아요. 뒷돈이 많이 부어져 가잖아요. 저거 타서 내가 뭐 해야지. 마음이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은행 어카운트에 은행 적금을 잔뜩 쌓아나가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망 중에 살아가는 넉넉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금만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몇 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냥 이자 조금 붙여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서 경험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러저러한 신앙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시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이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모르죠. 자기하고 하나님만 아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니 적은 쪽보다는 더 큰 쪽을 택해서 드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것을 채우시고 어떻게 갚으시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이 재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험이 쌓이면 그 드리는 것 자체도 기쁘고 즐겁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아닌 자원함으로 드리는 연보가 참 연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에도 자기가 작정한 대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그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우주의 모든 재산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내가 뭐 조금 보탠다고 피 차이가 나겠어요? 별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마음에 정한 대로, 내 마음에 기쁜 대로 뭐 양이 크고 적음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가서 기쁘게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계산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니까 저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별별걸 다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땅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막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야 우리도 밭 팔아서 드리자. 그래서 드리게 됐는데 파는 것까지 좋았어요. 결정하는 것까지 좋았어요. 드리다가 마음에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야, 다 드리면 어떻게 되겠냐. 조금만 남겨놓고 나중에 우리가 비상장으로 좀 둬야 되지 않겠어? 부부끼리 얘기하고 좀 띄워놓고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리고 전부냐? 예, 우리 재산 전부입니다. 거짓말을 시킨 거죠? 아니, 제가 자원해서 결정한 대로 하면 됐는데 그냥 다 드리는 것처럼 하는데 다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극이 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양을 따지시는 분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기쁜 대로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작정한 대로 하고 자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에 돈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 골짜기가 굉장히 깊은 흔들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다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리가 흔들 다리라서 잘못 걸어가면 막 흔들리니까, 바람에도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먼저 골짜기로 지나가야 되겠는데, 그걸 지나가야 되겠는데 저 사고 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바람으로 떨어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흔들 다리를 지나가기 전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저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저희가 굉장히 먼데요, 이 다리가 많이 흔들려요. 근데 무사히 제가 건너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100불 헌금할게요. 그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막 했는데 반 정도 지나갈 때까지도 별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야, 기도 빨리 먹히는구나. 4분의 3까지 갔어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반만 내면 되지 않을까요?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냥 좀 더 하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요번에는 그냥 지나가고 다음번에 기회될 때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러자마자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흔들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농담도 못하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헌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계속 흔들리고 갈등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그것이 참 연보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여 드리는 연보가 참 연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들은 주일 교회 갈 때 헌금을 미리 준비합니다. 어떤 가게를 하게 될 때 가게에서도 소득이 생기면 소득의 첫 번째 것을 옆에다가 헌금통을 만들어 놓고 소득의 첫 번째 걸 띄워놓고 이건 첫 번째 거니까 하나님 거 그리고 띄워놓고, 그 다음에 또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하나님 헌금 드리기 위해서는 옛날에 그렇게 많은 거 저도 봤어요. 대림이 내가지고 집회를 데립니다. 토요일날 밤에 쫙 데려가지고 빳빳하게 해가지고 밑에 딱 집어넣어서, 뭐 빳빳하거나 꾸겨진 돈이나 그 돈이 그 돈 아니겠습니까? 값이 변하진 않아요. 그런데 빳빳하게 데려서 드리는 그것은 그 마음에 뭐예요?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돈이에요. 구별된 돈이에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헌금을 그냥 시간에 주일에 와서 헌금 준비 안 했네, 주머니에 얼마 있지? 이건 20불짜리네? 10불짜리 내야지. 10불짜리. 준비가 안 된 돈이라는 거죠. 청년보가 아니고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된 돈, 또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그리고 인색하지 아니하고 즐겨드리는 헌금이 되어질 때 하나님 기쁨 받으시는 연보가 되어진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의 연보가 이와 같이 참 연보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참 연보를 드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랬는데 두 가지입니다. 참 연보를 드리게 되면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는 너희가 넉넉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참 연보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도대체 왜? 참 연보를 하나님께서 왜 영광을 받으시지? 그건 뭐냐면 성도들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어져서 받은 물질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도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이제 다윗이 제가 고개로 팔렸던 사람 이란 모든 것을 다 원래 위치대로 다 돌려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절대로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 없고 다른 가문으로 넘어갈 수 없도록 그 땅은 그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 희년제도의 율법 정신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땀 흘려서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공개념을 갖는 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바칠 뿐만 아니라 이 참연보를 하게 되면 그 드리는 사람들이 넉넉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를 받게 되어졌을 때에 은혜가 충만이니까 그들이 어떻게 얘기했죠?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느끼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공개념입니다. 이것은 바로 가족의 개념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그 모교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졌던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이 자기네들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주는 이런 연구를 함으로써 그 가족 개념을 가질 수 있었단 말이죠. 그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들이 서로 나눠 쓰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가족 개념이 없다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 것을 왜 그 사람한테 줍니까? 안 주지요. 그러나 가족에서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이제 힘이 없는 부모님을 위해서 부양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죠. 바로 이것이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나눔을 통해서 서로 가족의 의식을 나누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것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많은 것을 심어서 그들이 많은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7세 된 척빈이라는 사람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습니다. 2019년대도 지금 살고 있는데 좁은 임대주택을 이제 렌트해서 살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시계도 싸구려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그냥 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노인 부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하는데 아주 검소하게 생활을 하십니다. 불도 맨날 강북마다 불을 끄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억만장자입니다. 1960년도에 듀티 프리 샵이라고 하는 면세점 있죠? 면세점 그 창립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을 모은 사람입니다. 또 6.25 참전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거 가진 억만장자 그 많은 돈을 99%를 다 기부하고 지금 가정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자기 무교였던 코넬 대학의 6억 불을 비롯해서 교육기관에 10억이 넘는 돈을
기부를 했고, 그리고 또 가난한 나라에 어린아이들 위해서 수술비를 대고 있었고, 아프리카의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4억 불 이상을 기부하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게 되기까지는 그의 부모님이 경건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노동자 부부로서 살아오는데 그 노동자 부부로 살아가면서 서로 돕는 공동체 의식을 그 자녀들에게 심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봉사하는 그 어머니 강사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기부하고 난 다음에 자랑하지 말아라. 기부하고 나서 자랑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좌우명을 야 너희들이 죽은 다음에 입고 갈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또 천국에는 돈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 아니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그 억만장자였지만 그것을 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미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기부하는 그런 부자들, 참 멋진 그런 부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미국에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도 그렇습니다. 한국에도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참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원과 정영 부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요즘에 또다시 좀 핫하게 이슈되는 사람 있죠? 장나라 양. 이 장나라 양은 2009년도 기준으로 130억을 기부하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부하고 난 다음에 악플들이 너무 달려서 지금은 이제 기부하는 게 얼마를 기부하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기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서 자기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재물들, 그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가 봐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누어 쓰라고 주시는 거니까 나누어 써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에 지배받는 세상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닌 돈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바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내가 잠시 맡고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7, 80년을 살아가는데 그 시간이 몇 개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러가시면 오늘이라도 바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동안만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청지기의 개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동안만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살아갈까,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 만큼 내가 땀 흘려서 벌어서 나의 것은 맞지만 결코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생각하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이 이런 물질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승리하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